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베드로전서가 끝이 나는데요. 오늘 이제 8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고난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진짜 많은 그 풀무불 속에다가 이 철을 넣고 두드리고, 철을 넣고 두드리고, 철을 넣고 두드리고, 물에 넣고 두드리고, 물에 넣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연단 그러면 그냥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줄여서 잘랐거든요. 진짜 많이 두드립니다. 내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두드려요. 대충 많이 두드리겠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이 두들긴다는 사실을 좀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환난을 대비하는 책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라, 고난을 거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을 향해서 정면으로 부딪힐 무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고난 신학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연단, 두 번째는 영광, 세 번째는 신뢰. 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냐? 바로 방금 맞던 이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치는 거죠. 그리고 또 불시험을 상징하는 풀무불에 담겼다가 또 빼서 두들기고 또 찬물에 담궜다가 또 두들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 더 단단해져 갑니다. 정결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불시험을 이제 좀 오늘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졌어요. 불같은 고통의 체험.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더 단단한, 원래 하나님 만들고 싶으셨던 그 모양대로 두들기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 연단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난 신학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우리가 막 망하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는가? 사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이 풀무불, 고통스러운 이 체험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버림받았나?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과 정서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어떤 태도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태도는 그것 또한 함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풀무불을 사용하시는 건 맞지만 그 풀무불을 우리에게 막 한번 당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이미 사탄으로부터 나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연단 그리고 당금질 과정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의 그 화폐 문화를 보면요, 지폐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지폐가 없어요. 다 뭐 엽전 이런 거였어요. 근데 로마도요, 다 주화인데 주화 또한 이렇게 철이고 이렇게 두들겨야 되잖아요. 수많은 두들김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공정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과정에 전문가가요, 딱 확인을 해요. 딱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 인정이 되잖아요. 인정이 되면 로마 황제의 이 도장을 꽉 찍는 순간 화폐가 돼요.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에 들어와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다음 단계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요,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인정 딱 하는 순간 사실은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 삶의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올 때 너희는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연단의 과정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에 대해서 한번, 너무 잘 알잖아요. 고난하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한글에는 정금인데 여기서는 이제 순금, 순금. 여러분, 금을 처음에 재련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큰 바위를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바위의 속성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금만 이렇게 녹아서 남아요. 그걸 모은 것이 정금, 순금이에요. 순도 100% 금이죠. 저와 여러분요, 이런 순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련하는 과정을 지나쳐야 돼요. 두들김의 과정,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과정, 당금질하는 과정, 이 엄청난 망치질, 이걸 통과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자세는 뭐냐면, 내 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틀이 있어요.
우린 녹아져서요, 하나님의 틀에 쭉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그렇게 주조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고집들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각자마다의 틀과 고집과, 사실 이것을 통칭해서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포크가 될 거야, 그렇게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노래로도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삶에 풀어져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성숙시키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신학은,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다라는 사실이었고요. 방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 중에 나타나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도둑질을 하다가, 살인하다가, 범죄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난당하는 거는 아무 칭찬도 없고 아무런 상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죗값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묶여 있는 존재가 됐어요. 원래는 세상과 묶여 있었어요. 사탄과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묶인 자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세상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난 원래 세상 좋았어요. 세상이 좋았고 세상도 날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고부터 자꾸 이게 뭔가가 부딪혀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올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증오하는 태도, 막 세상 불타 없어져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크리스천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사도 요한의 말은 뭐냐면, 그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세상적 가치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중학생들한테 집회 가가지고 처음에 얘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너무 많아가지고요,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뭔가? 두 번째, 나한테 아무거나 물어봐라.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온갖 희한한 이야기가 다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PC방 가면 지옥 가나요? 이거 뭐지? 뭐 그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PC방 가면 지옥 가면, 이 중에는 천국에서 못 만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주일 성수 빠지면 지옥 가나요? 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죠. 당연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런데 나아가다가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문화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문화사역자들을 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치를 깊이 좀 깨닫는 지난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역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향을 주자 그러고는 문화사역에 뛰어들었다가요 세상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올무에 빠져서 뭔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섞여버리는 거죠. 근데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내적인 것 빼고는 다 섞여버렸어요. 이름도 바뀌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창씨개명 당하고 나카무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옷도 바벨론식, 언어도 바벨론식, 이름도 바벨론식, 싹 다 바벨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친구가 돼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딱 그 앞에 딱 대두되면 목숨 걸고 노우하는 거예요.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하사한 진미를 먹지 않는다.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풀무불, 여러분 이 그림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림이에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타협하겠는가? 아니면 그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뚫고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항상 이 그림만 갖고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겠지,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 또 나의 전제가 또 나만의 고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방해하는 나의 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성경의 인물처럼 나를 이끄시겠지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 올라온 어떤 하나의 틀들이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랬어요. 850대 1의 전쟁에서요 막 이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대승이고 놀라운 돌파잖아요. 그런데 850명과 싸움에서 이기면 부흥이 오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랬는데 850명 딱 죽이고 나서 일어난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과는 다른 일이에요.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세벨이 막 목숨 걸고 죽이겠다고 막 다가오는 위협적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850명과 싸워서 이기면 이제 부흥이다, 이제는 탄탄대로다 생각했는데 그 승리 이후에 나를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한 나라의 왕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85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용맹한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부터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렇게 했어요. 진짜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의 어떤 전형이라고요. 근데 한 여인의 겁박에 완전 그냥 겁먹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거죠? 저는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이 여인이 무서웠구나. 맞아요, 무서운 여자예요. 뒤에 악한 영, 위협의 영이 통로로 삼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어떤 강력한 영적 영향력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영향력은 내 전제가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번 시즌만 참으면 새로운 시즌에는 다 잘 풀리겠지. 근데 이번 시즌 잘 지났어요. 새로운 시즌 왔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증후군이에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빠지는 그런 실수들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위치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요,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떤 이 고난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이끌어가는데요, 이렇게 이끌어가요. 고난이 연단으로 이끌어가고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인정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이 부어져요. 우리는 성경 인물 속에서 이 패턴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짧게라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는 고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았어요. 여러분, 아들이 고난받았으면, 우리가 모시는 주인이 고난받았으면 우리가 고난받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정할 현실은 뭐냐면,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와서 아들과 연합되었어.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 구분 짓는 거는 재수없게 행동해서 고난당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군대에서 저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미움 당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종교가 기독교예요? 교회 일과 회사랑 겹치면 어디 갈 거예요? 뭐 이런 거 묻는다니까요.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게 딱 갈라지는 순간에, 저도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친구 집안은 불교계에 아주 기름 부음이 있는 집안이었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 같이 시작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그때예요. 불받은 그때. 그리고 일단 이 친구와의 어떤 관계에서 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는 바쁜 거예요, 교회 일로. 그리고 이 친구는 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 친한 친구니까 나도 편하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루야, 너와 난 길이 다른 것 같다. 이쯤에서 헤어지자. 뭐지 이건? 이성 친구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남자인데, 그래서 우리 진짜 친했던 동네 친구인데 교회 다니고 처음으로 겪는 예수 때문에 관계를 잃는 고통이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제일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친구가 불편했는데, 사실 이 친구 어머니가 불편했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되게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 친구가 결국 자기도 동의하고 너와 난 길이 다른 것 같아, 그러고는 이렇게 찢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쯤 뭐하고 사나 이 자식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땐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배려하지 못했을 거다. 뭔가 옳고 그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주장했지 않나.
혹은 이 친구가 나에게 소외감을 느끼진 않았을까? 내가 너무 바쁘고 교회 일을 막 하는데 늘 같이 놀던 친구가 나는 늘 교회 일로 바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주 친했던 친구지만 소외감을 느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이제 와서는 하게 되죠. 그때는 되게 배신의 상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제일 친한 친구를 잃어야 되나? 이런 어떤 고통이 사실 있었어요. 되게 아픔이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인정하시고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300 보셨죠? 네, 조금 잔인해서 우리 임신부들은 보지 마세요. 되게 좀 잔인합니다. 근데 뭐 그게 잔인함이 정말 나쁜 영화에서 잔인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7세에서 12세 정도 되는 어린이들을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막사에서 지내게, 엄마를 떠나게 합니다. 그 엄마와 분리를 시켜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성장이 없거든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이게 실제적 몸이 떠나는 것과 또 다르게 마음 안에서 자립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막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 아이가 있었다면요,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자립심을 키워주는 이 과정, 그러니까 7살에서 12살부터요 막사에서 지내게 합니다. 집이 있는데 막사에서 지내면서 어떤 걸 훈련하냐면요,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의 극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스파르타식의 강력한 훈련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며칠째 굶기고 이 추운 겨울에 옷 발가벗겨서 던져 놓으면요, 거기서 며칠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늑대들이 막 우글거려요. 그래서 영화 상백에 보면 조금 과장을 해서 이제 늑대가 너무 큰데, 어쨌든 그 마지막 늑대와의 전투에서 이 왕감이 되는 이 소년이 늑대를 죽여서 늑대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상속자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왕을 이어갈 후계자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 국가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냥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 왕이 될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 이거 아니에요. 스파르타식의 강력한 교육을 통해서요, 그 교육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되는 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는 그 단계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삶 안에 인정이 딱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권위를 부으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막 아브라함을 이번에 다시 묵상해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아브라함 진짜 비겁해. 아내가 좀 예뻤어요. 사라가 예뻐서요, 자기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내를 팔아먹었어. 근데 주님이 막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겁박하니까, 야, 너 왜 누이라 해놓고 막 거짓말했냐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죽을까봐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비겁한 남편이었어요. 아내를 보호하기보다는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버렸어. 근데 그걸 닮아가지고 이삭도 한번 그러죠. 어쨌든 이게 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그래요. 좀 믿음보다는 믿음 없음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하나님이 연단하고 또 실수해, 또 연단해, 실수해, 또 연단하면서요, 결국 어디까지 데려가시냐면 창세기 22장까지 데려가요. 마지막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이때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뭐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단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는 하나님, 됐다 하지 마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여러분, 네 씨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권위에 대한 약속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 힘듭니다. 고난 오고 고난 속에 있으면 야 고난이 축복이야 이러다가 뺨 맞을지도 몰라요.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말조심해야 합니다. 공감부터 해드려야 되겠죠. 많이 힘들지 해야죠. 야 다 그게 축복이야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막 욕하고 미워할 겁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고난은 선물이고 고난은 축복이고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박스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 주실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깨어나고 자라가도록 하는 촉매제이다.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난을 기뻐합시다. 한번 위로가 안 되는 말을 한번 할까요? 고난을 기뻐합시다.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이 고난의 한 가운데 서서 돌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결과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여기 다 적어놓지는 않은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봤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없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로 막 쳐 죽이고 있는데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스데반은요 순교당하는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고난은 연단을 통해 영광을 향해 이끌어가기에 기뻐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당신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뢰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심판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드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세상을 흔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을 심판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와요. 유다야, 이스라엘아 막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 하나하나 이스라엘 욕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심판받을 때 웃었던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받는 겁니다. 온 인류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첫 시작점은 주님의 집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환난이 있는가 하는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심판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두 번째 밑줄 친 부분 보세요.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 신학은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위탁해야 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속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 받았어요. 그러면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요, 뭐라고 하죠? 계속 하래요. Keep going, keep going.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계속 밀어붙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멘탈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멘탈 나가요. 이성을 잃어요. 막 감정적이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요, 그 뒷감당들을 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처럼 욕이 이만큼 올라와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염을 뽑고 옷을 찢었다 그래요. 일단 옷을 찢는 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염 뽑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수염이 일단 짧아서 못하겠지만 수염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뽑는다면 저는 이 피부가 다 뜯어질 것 같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욕이 이까지 올라왔으니까 욕을 참기 위해서요 수염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 욥의 고난은 이런 거였어요. 그 하나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 꼴 줬어. 욕이나 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이 아내가 남편을 떠나버렸어.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어가 참 희한해요. 욕이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있어. 그래서 욕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욕이 여기까지 있는데 옆에서 가장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때로는 배우자일 때가 있어요. 가족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말 한마디 딱 듣고 욕이 여기까지 지금 튀어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때 수염 뽑고 막 괴로워하면서 결국 두 가지 뜻 중에 찬양을 선택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취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찬양을 선택한 거예요. 입술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멘탈을, 욥이 찬양을 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멘탈을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극심한 고통과,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요, 죽기 직전에 느끼셨던 그 고통은 의사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던데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숨이 이렇게 멎기 바로 직전에 그 극렬한 고통 속에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제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영혼은요, 둘 다 한국어로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푸뉴마예요.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예요.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쓰여진 자기의 영혼을 맡겨라 할 때 이 영혼은 푸시케예요. 이건 혼입니다. 혼. 우리가 아직 죽음으로 가는 고난은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은요, 내 영을 부탁드릴 단계는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될 건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뜻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말 실수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행동에 실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할 말과 행동과 선택들을 하고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중요한 선택 하시면 안 돼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거죠. 우리 헤어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교회 옮길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사업 시작할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요, 중요한 결정 미루셔야 돼요. 미루셔서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주님께 다시 묻고 컨펌 받아서 하셔야 되지, 고난 속에 있으면서 뭔가를 자꾸 시작하고 중요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하지 마십시오.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별 안 됩니다. 그래서요, 내 멘탈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신뢰, 신실하신 창조주께 신뢰함으로 맡기는 이 과정에서 특별히 오늘 신뢰라는 단어를 주님 주시는데, 신뢰가 있을 때 극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 신뢰는 두려움을 극복해요. 두렵기 때문에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두렵기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한답니다. 내 부르심도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자, 두 번째, 신뢰는 우울증을 극복해요. 물론 우울증은요, 이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상 이 모든 것의 모든 병의 본질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질병들이 와요. 우리 마음의 병들이 와요. 여러분, 신뢰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신뢰는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요셉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손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다 이 기근의 때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게 하나님이 아니죠.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그 형들을 획책하고 그 막 시기심과 질투심을 막 격분하게 일으켜서 죽이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유다가 안 된다, 죽이지 말자, 팔자 해가지고 팔았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막을 건 하나님 막으시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 고통의 끝, 연단의 끝에 가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놓았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내가 주체가 될 수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나를 넣고 연단하시는 대장장이이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 아 뜨거 그러면서 나오지 말고 뜨뜻하네 이러면서 감사하네, 기뻐하네, 얼굴은 죽을 것 같은데 말이라도 하면서 욥처럼요.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찬양하면서 견뎌보라는 거죠.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고난의 불시험 속에서 대장장이이신 하나님의 연단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려놔야 할 건 뭘까? 한번 나눠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신학,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자세 그리고 관점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다 망가져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서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지 사탄의 의도대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두 눈을 좀 감아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고난들,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환란들이 있다면,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재정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이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망의 마음들, 오해하고 있었던 영역들, 하나님은 내게는 안 선하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좀 고백하고, 특별히 어떤 상실이나 결핍이 있다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욥이 했던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